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주위 분들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누구나 겸손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 아주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딱 부러지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해 보여도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걸 알아도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교만은 어떻게 본다면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거기서부터 수많은 죄들이 파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은 그의 마음에 음욕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만 하면 승리합니다. 영토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백성들은 왕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왕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마음이 높아져서 원하는 것을 다 갖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부녀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그의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가 죄에 넘어진 것은 음욕의 문제 이전에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교만한 것으로 흘러가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고 반드시 제어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가꿔야 합니다. 겸손은 무엇이고 교만은 무엇일까?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거든요. 그 교회의 교인들이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딱 한 가지 문제, 교인끼리 갈등이 심한 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마도 이 교회는 오래된 교회였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부흥할 때 오래된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아냐 그러면서 교회 안에 무슨 권리를 얻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은 아니 교회가 뭐 무슨 대우받는 곳이냐 그러면서 그들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성도와 새로운 성도 사이에 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시는데 이렇게 교회가 갈등을 느끼고 분열되고 한마음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먼저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오래됐으니까 대우받아야 돼.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런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 교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뭐냐? 교만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저 손을 잘 보세요. 오늘 손을 잘 보셔야 돼요. 발음이 비슷해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겸손은 뭐냐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입니다. 아마 방송을 듣는 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여기 우리 교만과 겸손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열등감이 아닙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당신은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그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갖는 게 이 마음은 아니에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낮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이 분명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기 때문에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회적인 위치가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 앞에서도 사람을 막대하지 않아요. 존중히 여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자,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겸손한 사람은 내 안에 늘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아, 우리 속해 그 집사님 그 문제가 해결됐을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됐을까? 아, 그분의 아이가 요즘 아프다고 했는데 나았을까? 아, 그분의 남편이 실직을 하고 어렵다고 했는데 새로운 일은 생겼을까? 나의 일도 바쁘고 나도 분주하지만 내 안에 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단돈 3만 원만 있으면 공부를 못하던 아이가 학교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아, 그럼 내 돈 아껴서 3만 원 보내면 아이를 공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아, 그런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지금도 세계에 성경을 보급받지 못해서 성경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성경을 보급해서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아, 성경 한 권을 보내는 것도 선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기도원 협회 분들이에요. 그것도 남을 돌보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내 안에 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내가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럼 내일은 돌보지 않나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4절의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할 뿐더러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며 남까지 돌보는 사람,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최진석 권사님 그 딸이 결혼했는데 양가 아버지들이 앞에 나와서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 새로 결혼하는 딸과 사위에게 그 준 메시지 중에서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결혼하고 살아갈 날들을 계획했을 거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유학 가서 공부를 마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 성공할 계획이 있을 거다. 그 내 계획을 플랜 A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전혀 딴 길로 가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플랜 A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플랜 B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플랜 B로 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쭉 살아가다가 이 길보다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권사님이 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스크린에 써봤는데 플랜 A는 나를 위해서 좋지만 플랜 B는 남을 위해서 좋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만 사는 플랜 A를 뛰어넘어서 남을 위해서 좋은 삶을 계획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참 아빠가 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을 때까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남을 돌보고 남을 세우고 남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플랜 B라고 한다면 이 플랜 B야말로 겸손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무수하게 강조하는데 그 중에 두 군데 말씀 볼까요? 먼저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내가 져라. 내 짐만 지고 해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짐도 내가 함께 져라.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신약과 구약에 있는 그 허다한 율법을 완성하는 게 남의 짐을 지는 거란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요 경건한 삶 그러면 이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고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게 경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이 경건이 아니고 이런 경건만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경건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경건이 뭐냐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고 그와 함께 삶을 나누는 것, 그것도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낮게 여길 때, 남을 돌보고 살아갈 때,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끝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아갈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 말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다고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때,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게 겸손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교회 안에 갈등이 없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차도남, 차도녀예요. 차가운 도시 남자, 차가운 도시 여자 같이 냉정하고 쌀쌀맞고 착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인기가 있다고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이게 요즘 세상의 가치인데 그 가치에 반하여 남을 낮게 여긴다? 나를 낮게 여기고 겸손하다? 그렇게 살라? 이게 뭔가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복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을 내가 품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 수 있고 남을 낮게 여기며 살 수 있고 그것이 곧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품으라.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먹고 품고 살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삶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교만하게 따르게 돼 있고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고 살면 음란한 행동이 나가게 돼 있고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면 그 사람의 삶이 겸손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그랬는데 그가 예수를 팔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벌써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끔찍한 행동이 수반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있도록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서 4장 23절에서도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돈도 지켜야 됩니다. 돈이 엉뚱한 데 새나가지 않도록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건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운동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다 지켰는데 돈도 지켰고 관계도 지켰고 건강도 지켰는데 마음을 못 지켜서 마음이 무너졌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 수염을 깎고 이렇게 얼굴을 정돈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매일 다듬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밭과 같아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밭에 씨를 뿌리고 그냥 놔두고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열매가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가 무성합니다. 잡초를 심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잡초가 무성해요. 우리의 마음도 그냥 놔두고 가꾸지 아니하고 다듬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잡초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온갖 욕심과 음란하고 더럽고 폭력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게 잡초거든요. 가꾸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했던 사람도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꾸고 다듬고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유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품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지적으로 애쓰고 전심전력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애쓰고 전심전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 흐트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이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 마음을 가꾸고 다스려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책을 쓴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마약에 빠져 살았고요. 온갖 죄를 저지르고 군대에 갔다가 탈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석방되고 난 다음에 이분은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분이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분에게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생기는데 그 순간에 아니야,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그 순간에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분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병이 생기고 나니까 마음이 나약해지면서 역시 원망이 생겨요. 그때 아니야, 기도하라고 했지. 계속 기도합니다. 낭패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또 마음이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막 마구마구 들 때에 아니야, 항상 감사하라고 했지. 감사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귀가 그래? 내가 이래도 감사할 거야? 이래도 기뻐하고 기도할 거야? 라고 놀리는 듯 더 어려움을 많이 줘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분은 그 말씀 붙들고 이겨냅니다.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이 마음이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평강이 유지되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이분의 고난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분이 훈련해 가고 경험해 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길이 무엇이냐? 첫째, 어떤 순간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지금 내가 어려움을 만났던, 사고를 당했던, 육신의 질병이 생겼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둘째, 성령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적용한 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자기 안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금방 분별이 되어서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마음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반복적이고 꾸준히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살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끊임없이 품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겸손한 마음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6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원래 누구였다고요?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씀이 태초에 붙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취한다는 말은 도둑질한다는 뜻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아도 될 뿐인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 내가 그러면 이걸 빼앗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걸 내려놨다는 겁니다.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그걸 내려놨다고요. 이게 낮은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 7절에 보시면 8절까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 안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신성을 포기했단 말은 아닙니다. 신성이 사라졌다는 말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영광과 특권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서민적이고 권위적이지 않아서 온 국민이 좋아하고 있는데 그분이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위가 있는데 일부러 그걸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대통령이 아닙니까? 여전히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고 해서 신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영광과 특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권리 포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종처럼 되셨어요. 종은 자기 게 없지 않습니까? 주인을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까?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수님도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내게 시키는 것만 한다. 우리 예수님은 종으로 사셨어요. 그러다 끝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모든 인류가 살겠다. 그러니까 그 길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멸망받아 죽는 길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표본이시고 낮아짐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인데 복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불멸해야 할 하나님인데 죽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때문에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참으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니까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야 될 가난한 우리, 미래가 끝나버린 소망이 없는 가난한 우리, 그게 불행의 길인데도 알지 못하고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가난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해졌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낮아지는 종교고 비우는 종교고 가난해지는 종교고 나 자신을 낮게 여기는 종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이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렇게 나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는 이상해졌습니다. 요즘 기독교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부유해지려고만 하고 비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어요. 나를 너무 낮게 여기고 남은 낮게 여깁니다. 평신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조금만 교회가 커가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다 자기 건 줄 알고 뭔가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서울 강남과 분당 같은 그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어려운 이들이 사는 곳보다 기독교인들이 월등히 높더라고요.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교회에서 발붙이기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부요한 곳만 찾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기쁨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때 나의 기쁨도 충만해집니다. 앙리 뒤낭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은행 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은행의 장이었기 때문에 돈도 아주 많이 벌었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해가고 있는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는 거였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유명한 나폴레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나폴레옹을 만나서 프랑스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아가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위스의 대표로 프랑스에 파견이 돼서 나폴레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거의 임박했을 때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나폴레옹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전쟁터로 갑니다. 이 사람은 나폴레옹을 만나지 못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터까지 찾아가서 나폴레옹에게 가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포탄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냥 두 눈으로 전쟁이 일어난 현장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온 사방에 피투성이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싸늘한 시신들이 질비합니다.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의사들과 함께 부상당한 그 병사들을 돌보고 치료하는데 막 정신없이 일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나폴레옹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점점점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전쟁은 정말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한다. 그런 일을 나머지 인생은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그 유명한 적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적십자사가 노벨 평화상을 제일 먼저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은행장으로서 이름을 날리고 많은 돈을 벌 때 기뻤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기쁨은 나를 위해서 살 때의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다 갑니다. 그것도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남을 돌보고 남을 살리고 남을 돕고 남을 세우는 인생이 있다. 플랜 B가 있다. 이런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고민해보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길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 오늘 이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